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지만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보다는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난 지원금으로 일상을 채워가야 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도 바울을 본받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도 감사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주권하여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불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49장 1절과 5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최경건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얄부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깨닫아지고 믿음으로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또한 우리나라 온 국민이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으로 하루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지극히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앞에 놓인 불안함을 요소들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흩어져 방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양 같은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예원 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저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게 기도하며 이 힘든 시간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0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며 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김종현 집사님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주께로 나가기 원함이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께서 내가 형통하리라 제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지 저의 목표가 제 시간에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하면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증거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계 선교의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영토도 굉장히 넓은 영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실은 이스라엘 영토보다 훨씬 넓은, 거의 이라크 있는 데까지 가는 굉장히 큰 영토인데요,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영토를 다 정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토는 더 넓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구 전체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밥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무슨 세계 선교냐 하면서 무관심한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외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많이 증거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목적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잔치를 하려고
신하들한테 너희들은 올 때 맛있는 술을 한 병씩 가져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그걸 갖고 와가지고 큰 통에다가 다 붓고 이제 잔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와서 병에 든 술을 통에 부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왕이 술 맛을 보는데 술은 없고 다 물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신하들이 전부 다 이 술값은 비싸니까 나는 물을 담아가야지. 아마 내 친구들이 다 좋은 술을 담아올 거야. 물 한 병 들어갔다고 아무런 표시도 안 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물만 가져와서 그냥 물만 잔뜩 쏟아놓은 것을 왕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지만요, 사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그거는 누가 할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분이 해야 된다. 또 저분이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좀 나태한 마음이 한국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은 우리 한국도 선교지가 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은요, 한 반에 예수 믿는 애가 거의 한두 명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지금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요,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가 국교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복음이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아프리카가 다 기독교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금 북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다 이슬람이에요. 근데 그 사연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요, 처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정말로 교회가 융성했는데 그때 어떤 오류를 범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북아프리카 사람들도 라틴어를 읽어도 모르잖아요. 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종이가 귀해가지고 성경 보급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사실은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부천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요,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몇 개 없대요. 그만큼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더라도 내 집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문제가 담대함이 부족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5절 6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탄도 성도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 한 장만 줄 때도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한번 제가 미국에 살 때 감옥 전도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한 5, 6개월 미시시피에 있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영어로 설교를 잘 못합니다. 저는 설교는 안 하고 죄수들하고 대화하고 옆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좀 도우미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프리드만이라는 그 교수님하고 신학생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주 엄청나게 큰 감옥이에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런 아주 큰 감옥인데 방이 여러 칸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칸씩 들어가서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밤에 길을 잃었어요. 미국은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 길을 잃어서 돌아서 유턴해서 가보니까 벌써 친구들이 다 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잖아요. 근데 거기 계신 그 간수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그냥 저를 데리고 어떤 흑인들만 잔뜩 있는 방으로 저를 넣으셨어요. 예배를 인도하라고 넣으셨는데 저는 아무 준비도 안 해간 거예요. 당연히 전 설교할 생각도 못했고 보니까 친구들 한 명도 없어요. 거기가 너무 큰 그 감옥이라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에 자신이 없었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일어나서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습든지요.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놀랬다니까요. 왜 이렇게 설교를 유창하게 하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흑인 분들한테 그때가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훌륭한 아버지가 되실 수 있고 훌륭한 남편도 되실 수 있고 미국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용기를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다들 기뻐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저는 7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왔어요. 근데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아기를 인도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신실하십니까? 나중에는 제가 중국 경찰한테 딱 잡힐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한국에 올 준비를 해놓으셔가지고 짐을 이미 보낸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는 우리가 올 줄 알고 있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몰랐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미리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짐도 다 붙이고 그랬었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만배의 축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고 복음을 잘 전하려면요, 오늘 말씀대로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힘인 줄 믿습니까? 내 인격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면 먼저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했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복음을 전했다 해도 나중에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충만하게 먹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신학의 원리라는 그 책을 쓰신 존 맥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분은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죄는 무관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그저 자신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두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대해서 우리는 선교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복음을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욕을 먹으면서 전도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이며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내 인생의 끝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는요, 다 과거에 부끄러운 일 경험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것은 잊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미래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을 주셨어요. 자, 이 추수하여 희게 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너는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은 아멘하고 동의하고 달려든 일꾼은 참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나의 디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여호수아를 내가 제자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이 땅에서 디모델을 양육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여호수아를 전도해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큰 나라인가요? 아주 조그만 나라인가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의 또 문제점은요, 중동에 그렇게 산유국이 많은데 기름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1950년부터 유전을 탐사해 왔는데 이 쓸만한 유전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기세가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석유가 많지 않으면 전기세가 비싸지는데요.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석유가 매장됐다는 것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얼만큼이 발견이 됐냐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2,500억 배럴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얼마나 양이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억 배럴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많은 엄청난 석유가 매장된 것이 얼마 전에 발견됐어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한 신앙인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 깊은 땅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시추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깊으냐면 4km, 4,000m를 시추를 해서 그걸 발견한 건데요, 이분은 성경 말씀 어디를 찾았냐면요, 신명기 33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이런 복을 축복하고 누구에게는 이런 복을 축복하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의 자녀, 즉 12지파마다 고유한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땅이 있어요. 동네가 다 달라요. 그런데 동네마다 그 자녀마다 축복한 게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지하 자원으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24절은 더 정확한데요. 여기는 아셀 지파에 대한 것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런 구절이 정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4절에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름을 올리브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그냥 젓과 꿀이 흐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뭐 올리브유겠지, 이게 석유겠나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석유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던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 3000여 년 전에 3300~4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을 석유와 연결해서 이분은 유전회사를 차리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10년이 넘도록 땅을 팠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조롱을 했겠죠. 이스라엘은 석유가 안 나옵니다. 당신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얼마나 놀림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석유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004년에 이스라엘 북부 아셀 지파 그 지역에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2,500억 배럴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놀라운 축복은요, 물질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이 더 놀라운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믿고 복음 들고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2,500억 배럴보다 더 귀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러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형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형통이라는 것은 말씀에 있고 또 형통이라는 것은 사명에 있다고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그 인생에 무슨 형통이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부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신천해서 얻는 영적인 축복, 영혼 구원의 축복은 세상에 어떤 부자도 누릴 수 없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의 큰 은혜를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날마다 암송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서 정말로 그 영혼들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이 온 땅에 열방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38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
어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11조와 감사와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바칠 때에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국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질에 핍절하지 않도록 복내려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복음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열방의 빛 사랑교회 곽찬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건강이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지만 재직 부서장 회의와 당회에서는 목사님 건강이 보다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 시국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가 먼저 본이 되고 성도님들이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가중되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153 신앙운동을 통해서 각자의 우리가 신앙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153 신앙운동을 잘 알고 계실 줄로 알지만 하루에 5장 이상 성경을 읽고 3번 이상 기도하며 우리가 참 쉼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예원 참된교회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읽기 마라톤 8월 보고 누락 구역이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 각 선교회 그리고 구역에서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읽으신 그 성경의 장수를 다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보고가 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9월 15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꼭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마감일까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성경 읽기가 0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회장님 그리고 구역장님들께서는 꼭 챙겨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예배라서 우리가 헌금에 관한 문의사항이 성도님들께 많이 나옵니다. 헌금 계좌 번호가 주보와 밴드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헌금을 보내주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과 뒤에 그 헌금의 성격이 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11조, 감사, 구제, 장학, 주정, 또 목적 헌금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성전 꽃꽂이 같은 것들 꼭 같이 써주셔야 저희들이 통계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입니다. 이승형 집사님, 김계순 집사님의 아들 희성군이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결혼 예식을 갖습니다.
부평역 벨라루체 웨딩 5층 플로체홀에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의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교회 사무실 사무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복음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